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배웁고 있는가? 성구영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신년감사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간표를 그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는 시간이 신년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14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4절로 16절, 오늘은 성경을 좀 잘 펴보시면서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아멘. 어떤 분이 어제 이런 질문을 해 오셨습니다. 왜 성구영신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성구영신, 옛 것은 보내고 새로운 것을 맞이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자성어이지요. 그분의 질문의 요지는 세상 사람들은 12월 31일 자정이 되면 지금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지 못할 때는 보신각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12월 31일이 가고 2021년 1월 1일이 밝는 그 시간에 보신각 종을 치면서 성구영신, 옛것을 보내고 새것을 맞이하는 그런 축제를 벌이곤 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뉴욕의 타임스퀘어라고 하는 광장이 있는데 그 광장에서 대대적으로 2020년을 보내고 또 2021년을 맞이하는 그런 성구영신 페스티벌을 갖기도 하고 각 나라마다 비슷합니다. 성구영신의 의미가. 그래서 그분의 질문의 요지는 결국 성구영신 예배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이하는 것을 교회가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한 해를 감사로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을 듣고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성구영신 예배를 왜 드려야 되지? 이어지는 질문은 그러면 성구영신을 하는 교회 밖의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는 뭐지? 라고 하는 질문으로 이어졌고, 그 질문은 결국 성경은 성구영신,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이한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시간에 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시간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계속 예배 전까지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은 오늘 수요 예배를 드리지 않고 내일 성구영신 예배를 저녁 11시 반에 보내는 곳으로 이렇게 잠정적으로 결정하고 있다가 이 질문을 하면서 수요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해서 수요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내일 새벽 예배는 영상으로 올라갑니다. 잘 들으셔야 되는데 내일 저녁
송구영신 예배는 나가지 않습니다. 대신에 1월 1일 금요일 날 새벽에 신년 감사 예배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금요일 날 새벽 예배 올라가는 시간에 신년 감사 예배로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 시간에 모셔도 되시고 오전에 모셔도 되시고 오후에 예배를 드리셔도 되시고 저녁 때 드리셔도 되시고, 다시 광고 드리면 내일 새벽 예배는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저녁 일반적으로 우리가 모였던 밤 11시에서 다음 날 새벽까지 이어지는 송구영신 예배는 없습니다. 그리고 1월 1일 날 새벽 예배에 올라가는 시간에 신년감사 예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할지 아니면 이전처럼 20명 내로 모일지는 금요일 날 또 토요일 날 정도에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질문으로 돌아와서 그리스도인에게 송구영신 예배, 송구영신 예배는 왜 드리는가? 송구영신하는 교회 밖의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는 무엇인가?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시간에 관한 것, 다시 말하면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에 관하여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어제 오늘 계속 기도하면서 자료를 찾고 연구하면서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창세기 1장, 우리가 읽은 창세기 1장 14절,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특별히 16절 말씀을 보면 시간과 관련된 네 단어가 나옵니다. 찾으셨습니까? 자, 시간과 관련된 네 단어가 나오는데 뭐가 나오죠? 징조, 계절, 날, 해. 따라 하시죠? 네. 교회에 계시는 분들은 안 따라 하는데. 네, 따라 하시죠? 네. 자, 네 가지가 나옵니다. 네 가지가 나오는데, 자, 뭐가 나오죠? 징조, 계절, 날, 해.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하늘에 두 광명체를 두시고 큰 광명체로는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는 밤을 주관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해는 낮을 주관하게 하고 달로는 밤을 주관하게 하지요. 그래서 해가 주관하는 시간을 태양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쓰는 양력이 태양력이죠. 자, 밤을 주관하게 하는 달을 중심으로 하는 원력이 있습니다. 그 원력을 우리는 음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음력을 볼 때마다 참 신비로운 것은 어쩜 그렇게 농사절기와 그렇게 맞아떨어지는지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세계에는 딱 두 달력을 씁니다. 태양력이냐 원력이냐, 그러니까 양력이냐 음력이냐. 자, 이것을 일반적인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날들이 모여서 월이 되고 월들이 모여서 1년, 해가 됩니다. 해. 그러니까 날과 해라고 하는 것은 하루하루와 1년, 2년 할 때 해가 되는 거죠. 자, 이것을 일반적인 시간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시간. 자, 이것을 헬라어로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시간. 자, 흘러가는 시간이죠. 가는 세월 그 누구가 잡을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세월은 흘러가는 거죠. 가는 세월. 이것이 크로노스, 날과 해, 가는 시간, 일반적인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자, 두 가지가 남았죠. 징조와 계절. 이 징조와 계절이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헬라어로 날과 해,
일반적인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이야기하고 징조와 계절, 하나님의 시간을 헬라어로 카이로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적인 시간 크로노스는 흘러가는 시간이라면 2020년이 되고 2021년이 되는 흘러가는 시간이라면 카이로스는 우리에게 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이것을 카이로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징조에 대해서는 징조라고 하는 것은 표징 또는 사인이죠. 어떤 사인. 엄마가 매를 들면 무슨 사인입니까? 너 안 하면 얻어 터진다. 너 맞는다라고 하는 사인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사인 보고 빨리 고쳐야 되는 거죠. 징조는 사인이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이 임하실 때와 마지막 때에 나타날 징조가 무엇입니까? 징조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자, 내가 임할 때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날 것이다. 여러분 지금 난리 아닙니까? 난리 이런 난리가 없죠.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서로 대적하리라. 각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크로아티아에 지진이 일어났다면서. 자, 이건 보면서 우리가 뭘 느낍니까? 아,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구나. 주님의 임재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구나. 아, 마지막 때의 마지막, 말세의 지말, 말세 중에 말세가 가까이 오고 있구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때인 거죠. 이것을 보고 그리스도인들은 깨달아야 되죠.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으니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구나. 마지막 때에 믿음 있는 자를 내가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믿음을 내가 지켜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죠. 왜?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징조들을 보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자, 여기 이제 징조 계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계절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이제 우리나라 번역에 계절로 되어 있어서 사계절처럼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이야기하는 그런 계절이 아니고요. 모예드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절기입니다. 절기. 징조와 절기와 날과 해. 그러니까 날과 해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나 다 아는 일반적인 시간. 징조와 절기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만이 깨닫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자, 절기라고 하는 것.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무엇을 삼아? 예, 자, 교회에 계신 분들은 따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읽으십시오. 자,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무엇을 삼아? 절기를 삼아. 어떻게 지켜라?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구약 시대만 지켜야 된다는 게 아니죠. 영원히 지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단들에게 빼앗긴 성경의 용어를 우리가 되찾아와야 합니다. 구원파가 가져가 버렸죠. 새 하늘과 새 땅, 신천지가 가져가 버렸죠. 절기를 지켜라. 절기가 중요하다. 하나님의 장막 성전, 이것들이 가져가 버렸죠. 그래서 일반적인 교회에서 구원을 강조하고 또 신천지, 새하늘, 새 땅을 이야기하고 절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교인들이 노이로제에 걸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빼앗긴, 이단들이 빼앗긴 이 용어들을 우리가 찾아와야 됩니다. 자, 성경은 뭐라고 여러분, 구약은요, 예표,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자, 그림자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실체가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구약은 그림자라면 실체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림자를 통해서 실체가 계시다는 것을 알고 실체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절기는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절기는 실체를 나타내는 그림자인데, 절기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기를 배우고 절기를 익히고 절기를 지킴으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절기를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건 이단입니다. 이해하셨으면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절기는 그림자이기 때문에 절기를 배우고 절기를 익히면서 그 절기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절기를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절기를 지켜야 참교회다, 이것은 이단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받습니다. 아멘.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우리가 봤던 출애굽기 12장 3절을 보실까요?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말씀인데, 자, 3절,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언제? 이달 10일날, 이달 10일날 어린 양을 취해라. 자, 그리고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달 며칠까지? 14날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 질 때에 그것을 잡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일날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으로 잡을 그 어린 양을 10일날 취하고 택하고 4일간 집에 데리고 있으면서 이 6월절 제물로 드릴 이 어린 양에 흠이 있나 없는가를 4일 동안 살피는 겁니다. 그리고 14일 날 저녁에 어린 양을 잡습니다. 절기는, 구약은 그림자, 실제는 예수님이십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에 두시고 주일날, 우리 지금 시간으로 주일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그 주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귀 타고 들어오실 때에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환영했다고 그래서 그 주일을 무슨 주일이라고 그러죠? 종려주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일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월, 화, 수, 목,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에게서 흠을 잡기 위해 흠을 찾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흠을 찾습니까? 못 찾습니까? 못 찾습니다. 10일날 양을 잡아 14일날 저녁에 흠 없는 것을 확인하고 6월절 제물로 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어린 양으로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4일간 바리새인들, 사두개인, 제사장, 서기관, 헤롯 당들에게 철저하게 흠없는 분으로 검증받으신 후에 목요일 저녁에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붙들리십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대속의 죽음에 들어가시게 되죠.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습니까? 그림자와 실체. 그림자와 실체. 그래서 우리가 이 절기를 알아야 됩니다. 절기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시간, 절기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 절기 속에 감추어져 있는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이건 비밀이죠. 감추어져 있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의 백성들만이 이것을 말할 때 알 수 있고 깨닫게 됩니다. 구약의 7대 절기 혹시 아십니까? 구약의 7대 절기, 그러면 주일학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3개밖에 없는데 여러분, 이건 구약의 절기가 아니죠, 그렇죠? 네. 자, 구약 성경의 절기는 계절로 보면 봄 절기 3개와 가을 절기 3개, 그리고 그 사이에 봄 절기와 가을 절기를 이어주는 초여름 절기가 하나 있습니다. 외우기 쉽죠? 봄 절기? 네. 역시 대답을 교회에 있는 분들은 네, 안 하고 계세요. 자, 봄 절기 3개, 가을 절기 3개, 그리고 이 3개 절기를 이어주는 초여름 절기가 하나. 그래서 총 7절. 자, 봄 절기는 보리추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보리추수. 자, 그리고 가을 절기는 밀추수.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쌀이죠, 쌀. 뭐 그들의 주 양식이니까. 네. 밀추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가을 절기는 포도추수와 관련된 절기입니다. 보리, 그리고 포도, 그리고 초여름에 있는 절기가 밀추수입니다. 양식을 추수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 절기에는, 그러니까 봄절기, 초여름절기, 가을절기는 모두 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추수의 의미가 있어요. 추수. 주님 말씀하시죠. 밭을 봐라. 휘어졌다. 아버지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달라고 하라. 여러분, 지금은 추수 때입니다. 추수. 알곡과 가라지가 나뉘어지는 때입니다. 자, 봄절기와 관련된 세 절기가 무엇이냐?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 세 절기는 일주일, 열흘 어간에 다 있습니다. 일주일 어간에 다 있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리고 가을절기는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라고 그러죠.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이 세 절기는 한 3주간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세 절기를 이어주는 여름에 있는 절기는 초실절로부터 7주 후, 그래서 77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아랍 숫자 12, 5번째 되는 날이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봄절기, 무교절, 유월절, 초실절. 그로부터 7주 후 77절 또는 50일째 되는 날이니까 오순절. 그리고 가을절기는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그래서 앞에 세 절기는 일주일 정도, 그리고 77절, 그리고 뒤에 세 절기는 한 3주 정도. 자, 신명기 16장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배워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 77절,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보십시오. 무교절, 유월절, 초실절.
일주일 어간에 있습니다. 이 봄절기 가운데 언제? 초실절, 무교절 때. 자, 그리고 칠칠절에, 그리고 가을 절기에 속한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가운데의 초막절에. 그러니까 여러분 3번 나오라는 이야기는 3번 오면요, 일곱 절기를 다 지키는. 뭐 지금처럼 KTX가 있고 비행기가 있고 자가용이 있어서 하루에 갔다 오는 거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교절을 지키러 가면 6월절, 무교절, 초실절 다 지키고요. 칠칠절은 뭐 한 번이니까 지키고, 초막절에 가면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다 지키고. 그러니까 3번 나오라는 이야기는 다 나온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누구를 배워라? 하나님을 배워라. 하나님을 배우는. 절기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을 뵙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남자, 여기서 말하는 모든 남자는 한 가정의 가장이 되겠죠. 모든 가장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배워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점검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왜 내일 성구영신 예배를 밤에 드리지 않고 1월 1일 신년감사로 바꿨느냐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이하는 이런 시간이 아니라, 우리는 이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배웁고 있는가? 징조와 절기와 날과 해가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하나님의 때인데, 날과 해는 교회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아는 것들이고, 절기와 징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들만 알 수 있는 건데, 과연 나는 하나님의 때를 알고 있는가? 이것이 새로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해를 맞는 저와 여러분들의 자세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을 사는 사람들은 신년이 되면 4시간표를 작성을 합니다. 1년 계획, 1년 목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시간표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게 신년감사 예배를 드리는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제가 성구영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신년감사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바로 예배 올라오기 전에 결정했던 중요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간표를 그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는 시간이 신년입니다. 2020년을 돌아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때를 찾아왔는지, 아니면 내 시간표대로 살아왔는지 하나님을 배웠고 점검한 다음에, 하나님 2021년에는 하나님 시간표에 내 시간표를 맞추겠습니다. 이것이 신년 주일입니다. 그래서 신년 감사 예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정한 곳에 와라, 나를 만나라. 언젠가 이런 설교했잖아요. 뵌다는 말이 뭐예요? 만나 주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우리가 신년을 시작하면서 예물을 준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신년 감사 예배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시 발견하는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내 시간표를 맞추는 영적 싸움입니다. 그러려면 하루의 일과를 모두 마치고 피곤한 늦은 저녁 시간이 아니라 1년을 시작하게 하신 첫날, 가능하면 이른 아침부터 계속해서 주님께 구하는 거죠. 주의 뜻, 하나님의 시간. 그래서 여러분, 내일 성공양신 예배 드리지 않고 1월 1일 날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1일 설교도 절기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절기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구역장님들은 교회에서 공지하겠지만 다시 한번 공지해 주시고 오늘 영상은 그대로 남겨두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분들에게 오늘 설교를 꼭 들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야 신년감사 예배가 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내 시간표를 맞추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